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중세 때의 어느 수도원에서 이제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생들이 갑자기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타까운 한 수련자가 그 사람들 가서 말리고 해도 뭐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원장님, 여기서 이렇게 수련해서 저거 하는데 절대 이렇게 떠났는데 아직 가서 뭐 한마디로 해주시고 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원장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 그 가운데 맨 처음에 있는 그 사냥꾼이 토끼를 발견하고 마구 막 짖어대니까 다른 사냥개들도 막 짖고서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처음 이 토끼를 목격한 사냥개는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그걸 잡으러 간다는 거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그냥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따라가던 그 개들은 나중에는 목표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면 다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수도원생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많은 무리 속에 우리 성경에도 무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무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무리 속에 우리가 그냥 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무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는 그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 각자는 항상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만 주님만 보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내면서 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그 사람의 신앙의 표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기적도 나타나고요. 또 설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죠. 설교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무리들도 있지만 그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은 원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관원들이나 또는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소문이야 금방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 관리자들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고 근데 거기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표적까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니까 결국은 관원에 정말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문책을 하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걸 본 이 관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행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세 가지 얘기를 듭니다. 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통방통하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그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그 빌라도 거기서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인이 와서 아가씨가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할 때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부활도 안 하신 예수님, 지금 이 부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뭘 얻겠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죽기 살기로 이걸 전하겠냐 그 말이죠. 1차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간단하게 우리가 뭐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의 답변도 담대하죠. 우선은 그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환자,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당신들도 알잖아. 부인할 수 없지.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우리 옆에 서 있잖아. 목 꽂고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옆에 서가지고 좀 같이 있지 않느냐. 이거 부인할 거예요? 부인 못하죠. 두 번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시편 118편 22절을 갖다 인용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건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적이고 그 사람들 성경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대제사장 바리새인도 이 사람들 성경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직접적인 답은 피하면서 현재 있는 상황들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니 참 그 사람들은 입장이 되게 난처합니다.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납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고 또 무슨 어떤 공인기관에서 당신들 전도사라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해 준 적도 없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원래는 저 갈릴리 출신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출신은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방인 취급하고요. 그 갈릴리 출신인데 이거 평범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건 좀 무식한 사람들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무식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부활을 증언하는 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능력 있는 설교가 능력이 없다면 뭐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했다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00명이요? 3,000명 교회 몇 개입니까? 100명 교회 30개예요. 오늘 뒤에 보면 5,000명이나 믿었더라. 5,000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인구 대비한다면 엄청나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 관원들은 도저히 이 사람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뭐 트집을 잡을 수 있어야 그걸 잡아놓고 어떤 구금시켜놓고 안 풀어주고 할 텐데 안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이제 회의를 해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이 사람들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방면할 수는 없고 그러니 뭔가 한마디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4장 19절에도
그 본문의 그 19절, 20절 거기 보면 나오죠. 앞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이 말씀을 앞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 보내주되 내가 당신들 이제 내 보내줄 테니까 절대로 그 예수님 그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그다음에 그걸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저 서슬 시프한 사람들이 좀 앉아가지고 막 그냥 뭐 제복 입고 앉아가지고 막 한번 질문하면서 막 혼을 내가면서 권위 있게 아주 준엄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절대 나가서 이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하면은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네, 알았어요. 절대 안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베드로의 입을 말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그들에게 아주 담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동시에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믿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판단해 봐라.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답은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대어서 할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자기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도 죄 있다고 해가지고 증인 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뭐 베드로 요한 정도 두 사람을 없애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못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지켜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이 공회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공동체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백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백성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입성하실 때도 그 무리들이 막 따르니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야,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니네가 계획했던 거 이게 다 헛일이야. 저 봐라. 저 무리들 따르는 거 봐. 어떻게 할 건데? 무리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움츠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무시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또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두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본문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감금시키긴 하게 되면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요. 또 그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대로 내보내 주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게 이제 그 표적, 정말 큰 유명한 표적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안전병이 그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그 사람이 다치다면서 증언하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그 예수님이 가짜였고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 이거 그냥 이상 없는 걸로 덮어놨는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죽인 사람이 누가? 자기네들이잖아요. 그동안 그 모든 왜 메시아를 죽였느냐 이런 백성들이 갑자기 대전환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짐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네가 져야 돼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결정한 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다둘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꼭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앞에서 예화도 들었지만 사냥개가 정말 토끼를 보았을 때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은 옛날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은 늘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일념하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관원들은 그들은 율법주의고 권세를 많이 갖고 있어도 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교세가 약해질까 봐. 또 이게 잘못하면 뒤집어져 버릴까 봐. 이런 때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타락한 정말 종교 지도자 또는 정말 위선자, 외식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이제 종류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원래 긍정적이지 않거나 늘 부정적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앞으로 미래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정말 예수면서 죽을 사람 별로 이제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내가 왜 예수님 죽어야 되지? 그런 반문한다니까요. 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 반문을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신다고요? 사단이 와서 역사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신앙할 필요 없지. 이런 마음이 몇 번만 들어가 버리면 그냥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목회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뒤늦게 신학을 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은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제가 31살에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뭐가 와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제가 기도만 하면 금방 힘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강하게도 하시고. 제가 정말 월요일날 목 감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저거 약도 먹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저는 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되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설사를 하거나 완전 몸이 열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때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침 딱 설교 시간 되면 감쪽같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주 건강해서 설교하는데 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힘들면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그리고 이번 주에 다른 사람 누가 설교 대신 좀 부탁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제 신앙도 게을러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있는 등잔 불처럼, 요즘에 등잔도 안 쓰니까 그저 바람 앞에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거죠. 정신없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들의 마음에 쏙 들게 설교할 수 있죠. 왜 그거 못하겠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좀 기분 좋게 또 성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그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 앞에 현재서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어떻게 올바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 요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그대로 하지 않고 당신들 좋은 대로 그 말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럼 당신 한번 생각해봐.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나는 당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도 마찬가지로 전하고 가르칠 거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 하다 죽어도 관계없다. 이런 담대한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또 연결돼서 흘러가겠죠. 진리는 그래서 흘러가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들의 정말 모든 내용은 사실 그 자체로 진리였다. 또 진실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관원들도 트집 하나 못 잡고 어쩔 수 없이 방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옛날에 누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조작해서 쓴 거라고 이렇게 말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조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어떻게 그 진리로 지금까지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작된 거 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조작은 시간 좀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고 역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거 하나 진실이 아닌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만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그 관리들도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모든 게 진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천국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45%밖에 안 돼요. 예, 미국도 한 60%밖에 안 돼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보면 더 줄겠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진리가 진리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이거 고전 얘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닐 때 가서 찬송 부르고 읽으려면 읽고 하지만 이 말씀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게 바로 공의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내들이 멤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법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판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대에 우리가 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요.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4절에서는 앞에 행전 4장 12절에서 4장 4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고요. 또 나가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낳은 사람은 40세였더라.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는 얘기들이죠. 확실하게 해서 이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래요. 네, 그런데 그런 진실들 앞에 공의원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는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지요? 성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내일 문제 생기면 큰일 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걱정이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은혜가 아니면 보아도 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도 쉬고 그래가지고 막 한 40일씩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은 잘못하면 이상한 능력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할 생각 안 하고 능력 받아서 어디서 쓰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그것도 조금 저거 잘 보이려고 그냥 거기다 플러스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다 물어보셔요. 야, 너 아까 근데 왜 그 없는 얘기 네가 거기다 붙였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네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믿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말 잘하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전도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살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전도지요. 우리가 막 그냥 아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대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대통령 이름 사인으로 나가요. 아무리 그 사람 능력 있고 상대방이 받아줘도 대통령 이름이 없으면 대사가 될 수 없죠.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혼자 기도를 이렇게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이 영의 생애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은 막 그냥 기도하는 머리가 바짝 서는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요. 캄캄해도 머리가 바짝바짝 서는 게 느낌이 와요. 이건 또 뭐지? 그 기도가 멈췄어요. 한두 번 자꾸 멈추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이렇게 막 머리가 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3번을 불렀더니 3번을 물리치니까요. 놀랍게도 빳빳했던 머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 기도가 다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요, 능력이요,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이 왔다 그냥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특히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깊은 기도 들어가는데 막 방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이지는 않아요. 뭐 기도하다가 그런 영적인 세계에 왔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이상하게 되면 죽거나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한 3번만 외치면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도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어서 일으키겠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난 것뿐이거든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 정말 그 공의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 실제 속은 안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성령이 역사하셔도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게도 순종을 못하게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들의 입에서 오히려 공의원들이 싫어하는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난 못하겠어. 우린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그럼 여기다 잡아 구금시키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보질 않아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우습게 봐요. 왜? 말뿐이니까. 믿음으로 보여주질 않으니까. 네. 믿음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말만 무성하고 말은 풍성한데 실제로 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말뿐이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전락돼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그러고 우리가 못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정말 산 증언, 이게 나중에 그들이 방면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도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끝자락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병자 환자는 40세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살아가고 아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자기네 놀잇감으로 취급하는 이런 쪽에까지 우리가 추락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